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마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KBS에서 했었나요? 아마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에 한 부부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그 부부의 사연이 뭐였냐면 이런 사연이었어요.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고 나무랄 것 없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캡처를 한 부분인데 이 신발여인아 이렇게 해서 좀 순화해서 얘기한 거죠. 욕을 막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심한 욕을. 그래서 진행자들이 왜 그 남편에게 물은 거죠. 왜 당신 아내에게 이렇게 욕을 하냐, 심한 욕을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아내에게 욕을 하면 아내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심한 욕을 들으면 막 웃으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듣는 아내는 사실은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연자가 아내니까 옆에 이제 사회자들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냐고 욕을 들으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은 황당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 이게 좋아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웃고 너무 어이없어서 막 웃으면 그게 좋아서 우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를 그 남편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과 이런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진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민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더 이상 나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 내가 도대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부흥회나 사경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이런 거 하지 마. 나한테 나오지 마. 나와서 이런 거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이런 거 하지 마.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헌금 그런 거 가져오지 마. 필요 없어. 내 마음이 정말 너무 괴롭다. 그러니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짜 제사를
싫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그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디지 못하겠으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제물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이 제사 규례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세우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싫으셨으면.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제사 제도 자체, 제사 규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와 사람 둘 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까지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라기서 오늘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왜 나를 멸시하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불린다라는 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 그 제사를 지내는 행위, 제물을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발끈합니다.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제사장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들 하나둘 말씀합니다. 증거들이 없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박하는 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런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이 이게 타당하지 않은 거죠. 증거를 제시해야 너희들이 언제 나를 멸시했는 실제로 멸시한 증거들을 들이밀어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할 말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시한 증거들을 하나둘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언급하세요.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또 제사로 드릴 제물을 선택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선택할 때 눈이 멀거나 상처난 것, 병들거나 흠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짐승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한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8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총독에게,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한번 그런 것들 갖다 바쳐봐. 그럼 그가 한번 좋아하겠냐? 참 퍽이나 받아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총독에게 가져가는 거 좋은 것 골라가지고 최고의 것 골라가다가 갖다 바치지 않겠느냐? 잘 보이려고. 하물며 너희 주인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냐는 거예요. 흠 있는 종물을 여러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제물을 완전한 것으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이 같은 규례를, 이 하나님의 규례를 여러분 제사장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몰랐다? 몰랐어도 문제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그 제물이 뭔가 문제 있는 것,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물을 바치기를 추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흠이 있는 것을. 그러면 이런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의 신앙이 알맹이는 쏙 빠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었다. 그런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이 같은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그 행위에 의해서 그래도 예배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이런 말도 안 되고 헛된 거짓 이 제사를 멈췄으면 좋겠다. 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저 성전문을 좀 차라리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땅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곧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이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진짜 너무 귀찮아. 정말 실증 나는 일이야.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철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남에게 훔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당장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끄셨는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 정도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답답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가축 중에 이렇게 가축에 보니까 참 좋은 게 아주 살찌고 통통하고 깨끗한 그런 가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이게 수컷이 있는데 이 좋은 가축인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지나요. 그러니까 차츰 바칠 때가 가까우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수컷 대신에 흠 있는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속여서 바쳤습니다. 14절.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했는데 결국은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제사장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은 전혀 문제될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잘 시행했고 제물도 바쳤어요. 때를 따라 다 철저하게. 즉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자신들더러 하나님이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니까 반발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 즉 예배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가 본질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의 신앙은 이런 본질이 빠진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만 남은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들이 변질되었을까?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든
온전치 못한 재물을 드리든 자신들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기에 가치 없는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어쨌든 내가 제사는 드렸다. 할 일 다 했다.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 정당성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혹시 오늘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는 닮아 있는 부분은 없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해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실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수십 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삶에 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배나 헌금에 대한 매력이 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형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13절에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느 순간 귀찮은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선에 어떠한 예배자인가? 어떠한 예배자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로서 참된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합니다. 말뿐이어서는 안 되죠. 삶이 예배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방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사는 것,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간섭하심과 임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삶이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그냥 그런 삶의 예배의 연장인 것뿐이에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도 하나님이 어색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때론 더욱 간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과 진료 때문에 치과를 갔었는데 그 치과 업무 보시는 실장님이 몰랐었는데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잠깐 그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런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되셨답니다. 사람도 이제 없죠. 이렇게 주일학교 한 명 제자 있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담당하시는데 1:1 제자 양육 하고 계시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솔직히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만 끊이지 않으면 되죠. 예배만 끊이지 않으면 됩니다. 예배만 끊이지 않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의 순간에 확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근근히 예배만 하고 있는 교회가 존재 이유가 있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근근히 예배하고 있는 교회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는 정말 간절하고요, 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저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저 무슬림 국가, 힌두교 국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 지하교회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말씀을 전해주러 한국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두세 시간씩 걸어서 찾아봅니다. 작은 아파트 이 거실에 이제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요. 밤에 모이죠. 공안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와요. 그냥 모여요. 같이 오면 안 돼요. 또 다 시간을 정해서 따로따로 와요. 모여서 인도자도 없어요. 누가 찬송을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악기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가 아끼고 그렇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찬송이 이어져요. 너무너무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찬송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제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다가 끝마치려 하면 그 말씀을 더 해달라고 합니다. 더 듣고 싶다고. 그들에게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많은 사족을 달아요. 이것이 저것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이 저것이 부족하다. 만족이 되지 않는다. 등등. 마치 자신이 예배받는 주체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명목상 예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평안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바라기는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는, 그리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